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삶이 강건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성찬, 예식 속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아버지의 영혼에 또 뇌에 각인시켜 말씀 성취의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함께 보는 새 생명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이사비,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성찬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또 받고, 짧게 받고,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중한 그 메시지요, 또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말씀 한 주 한 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정말 내게 영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의 삶, 사람 살리는 삶, 생명운동하는 삶, 정말로 이 복음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신분 권세, 그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야곱과 이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 무슬림, 이스마엘 족속, 이런 족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두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 또 오늘도 얘기했듯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두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육신을 뛰어넘는 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육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사탄의 망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복음의 그 비출 망대를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예배의 비밀을 모르니까, 믿음과 관계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향해서 사단이 주는 기쁨과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의 망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비출 언약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가 이제 오고 뭐 챗 GPT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하는 로봇도 나오고 근육도 움직이고 사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로봇들도 이제 나왔어요. 이제 뭐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되고 은하철도 999 여러분 그 봤던 그 기차가 하늘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영적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노출돼서 그 게임을 인하여 자기 생각과 이성 판단이 흐려지고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시대에 지금 봉착되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어디 권사님 말로 그 망치로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야 된다는데, 예, 어떤 분은 또 도끼로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인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그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과 여러분 노력으로 아니라 여러분 진짜 조용히 그 현장과 그 상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진짜 결박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은 벌벌 떨고 흑암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어느 책 중에 서울대학생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좋은 머리로,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께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은 발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육신의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나, 돈, 성공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 거기에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 취직해서 일하고 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으로 다들 빠져들어가요. 아마 여러분 복음 확실하지 않는 부모님은 내 자녀가 좋은 곳에 가서 돈 많이 받고 또 먹고 살기에 편안할 텐데 그러나 영적인 거 놓치면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평생 일평생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오면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공한 자를 살리는 그 중심이 여러분 되면 여러분 자신, 돈, 성공은 응답으로 다 오게 돼 있는데 마귀는 복음을 상실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증가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여러분이 복음 상실하고 복음 놓쳐버리면 찾아오는 재앙이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여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삽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똑같이 비가 옵니다. 40주야로. 방주 안에 탄 사람은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떠나려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방주 운동이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고 풍랑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풍랑을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랑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과 종교생활과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영적 문제 계속 증가하는 시대에 저들을 살릴 방주 안에 와 있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영의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없어요. 단지 나, 돈, 성공을 향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무속, 점술, 우상성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피해 당한 것을 복구하려고 종교생활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영적 문제 막아보려고 하는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이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어디 진주인가 어디 캠프를 하러 갔는데 가는 데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네. 내가 볼 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다 준비됐대요. 뭐가 다를까요? 제 눈하고 그분의 눈하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저분은 다 준비됐다 하고 나는 불신앙만 하고 있고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곳에 예비한 것을 보는 사람하고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눈 달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만났죠? 여러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뒤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 거고요. 여러분 혹시 건강에 문제 왔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죠. 그 건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두렵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 얼마 안 했지만 한 12년 동안 그 목사 되고 12년 됐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 만나보고 제 인생에도 많은 풍파 만나보고 어려움 만났는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배해놨어요. 그게 뭐냐? 눈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얘기했죠. 내일까지 저희 9,500 우리 건축하는데 줘야 돼요. 자, 우리는 교회 4,300밖에 없어요. 내일까지 5,000 만들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지금 막 불신앙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급하면 급한 대로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겠죠. 특별한 응답을 주시겠죠. 그게 달라요. 그게 작은 건데 거기서 인생의 모든 걸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문제가 온 것은 큰 응답받을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 왔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건강에 이상 있죠?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할 건강 준비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생활 바꾸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는 세계복음 못하니까. 자녀 문제 왔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한들 자녀가 안 고쳐진다니까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 주 신방 갔더니 오늘 권사님 그러더라고. 새벽을 깨워서 집중으로 기도해서 사단 대가리를 박살내라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왔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 그 기도하라고 지금 시간표를 주신 건데 우리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는 그 눈의 차이예요. 내게 지금 문제 왔다. 아, 진짜 집중 기도하라는 시간표구나.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는 시간표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 바라봤지만 여러분 어떤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냐고 얘기해요. 응답받는 사람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시간표야. 진짜 복음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 응답이 다르죠. 그 눈이 달라야 생각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탄의 망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로 저들이 불쌍하구나, 정말로 저들이 안타깝구나, 정말로 저들에게 그리스도 필요한데 그리스도 못 만나서 다른 걸로 저들은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구나. 그 망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다 노출되어서 그 문화를 즐기려고 사단이 망대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구나. 멸망의 흐름 속에 다 들어가고 있구나. 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 가서 이 엘리트들이 마약하면서 다 이 사탄의 망대 속에 다 잡혀 있구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육의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서였어요. 배가 당장 고프니까 자기 장자권을 그 축복된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냥 아무 가치 없이 팔아버려요. 장자권이라는 말은 그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언약의 계보인데 그거를 그냥 넘겨준 거예요. 큰아들로 태어나서 엄청 축복받을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거를 그냥 먹을 팥죽 한 그릇에 내어버리는 거죠.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늘 보좌 축복 임하는 시간인데 걱정은 해도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 누릴 시간에. 왜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 제껴놓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붙잡고 있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영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면 기도를 누리게 돼 있고 기도가 누려지면 현장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문제 붙잡고 있는 것은 아직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체험 못했거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그 문제가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영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인생에 매일매일 응답받을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평일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빨리빨리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굴 찾고 있냐?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 유럽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처럼 지금도 풍랑이 두렵지 않고 문제 사건 환경이 두렵지 않은 오직 복음을 말할 그 전도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새벽교회에 이런 전도자와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육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라. 영적인 가치를 몰라요. 오늘 예배 안 오셨는데 어떤 분이 돈이 당장 급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원리가 있거든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당장 내 육신의 돈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요.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돈 문제 해결돼도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늘 성찬 예식이잖아요. 피 흘리시고 살 뜯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끝냈습니다. 아멘. 끝냈어요. 하나님이 끝낸 거를 여러분이 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예배자학교 때 우리 집사님이 정주영 회장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를 여기 보여줬어요. 정주영이 한 말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대요. 부신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있어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자기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쟁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조선소 세운다고 영국인가 어디 건너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니까 이 사람이 거북선 그려진 게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인가요? 5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니네보다 배를 먼저 만들었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사람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지금 조선소, 현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인자도 생각 자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끝냈다는데, 다 이루셨다는데 안 믿어. 그 말을 안 믿어요. 주님이 우리 영적 문제 끝냈다는데, 복음 붙잡으면 된다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 된다는데, 우리 그거 안 믿고 현실 문제가 커 보이니까 그 현실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망대 만들라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전북대학교 앞에 이번에 집 하나 계약했는데 우리 대학생들 미션홈 하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도 세울 거고 그 앞에 학사도 세울 거고 우리 대학생들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노래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다락방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왜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북대가 사역할 자가 없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10년이 지나도 여기 시스템이 안 세워지면 나는 지금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전북대 앞에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럼 기도를 하고 전북대, 저는 원래 전주대 사역자예요. 전주대는 이미 교수님도 만나지고 연구실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도 있고 그래서 다 거기는 다 넘겼어요. 근데 전북대는 학생이 2만 명인데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맨날 찻집에 앉아가지고 신천지처럼 찻집 가면 요즘에 신천지를 오해합니다. 신천지 다 찻집에 만나요. 요즘에는 도어락이 다 잠겨요. 그 학교에. 옛날에는 학교 강의실 하나 열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수업 끝나면 다 락 걸려요. 그래서 학교 앞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돈 주고 빌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크게 소리도 못 내고 조용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한 친구한테 학교 앞에 미션홈 하자고 방을 구하라고 했더니 자기 교회 가까운 데 구해가지고 차 타면은 5분 걸어가면 20분 애들이 못 가요.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바로 또 가서 밥 먹고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은혜죠. 걔가 그렇게 해내니까 학교 앞에 지금 방 얻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션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제자들이 그 망대로 옵니다. 복음의 빛을 보고 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망대를 14개 시군에 또 대학 앞에 또 여러분 있는 현장에 계속 세워야 돼요. 뭐 할 망대? 좋은 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자기 살려고 좋은 집을 얻었어요.
그 아파트는 형편없어요. 38년 아파트인데 뭐 리모델링 좀 해놔서 뭐 그래 하지만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어디 뭐 이사 가고 뭐 할 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땅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는 곳을 찾아가죠. 네,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좀 전도자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할 곳이 없다. 그곳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전도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지, 뭐 유익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말할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의 사람이 되고 그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예비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되면 맨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자로 살기를 축복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명심할 선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생기가 빠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 살면서 복음 가진 자는 생육, 정복, 다스리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전건축 저희가 20억짜리 저 건물 지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수준대로 하면 그걸 전혀 할 수가 도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수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 언약 부족한 수준대로 가니까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이 땅을 저렇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사는 지역을 저렇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 잡고 도전해서 정말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구나. 원래 인간에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그냥 불신자 수준대로 육신의 수준대로만 살다가 가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었구나. 그걸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근데 회복의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놓쳐. 그게 예배를 놓친.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입니다. 똑같은 예배들이에요. 종교 예배하고 복음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인생 살면 살수록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때문에 인생이 풍성한 여러분의 스토리가 생겨져요. 저는 제 딸 때문에 세브란스를 벌써 13년 다니고 있는데요. 인생의 스토리가 많아요. 저는 어느 뭐 교회,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강의도 하러 다니고 전국 팔도 세계 뭐 복음전을 다니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스토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과정이었어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다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딸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겠죠.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게 되고 이 땅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생명 끝나면은 뭐 물건이 필요가 있습니까? 차가 필요 있습니까? 집이 필요 있습니까?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될 때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고백하는데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아멘 하고 고백할 때 파도같이 어둠이 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이 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있는 예배, 복음 없는 예배, 그 예물이 증가하는 피제사,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전국 8도의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언약 잡은 교회가 있고 율법을 말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행 구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빛을 발하는 망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동성애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가 판치죠. 지금도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방주처럼 생겼어요. 저기 짓고 있는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길이 생명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 그 길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게 방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살아요. 어떤 문제, 환경 와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비 오고 창수나면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만 살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과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고 방주운동, 복음 회복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지금 바벨탑 시대예요. 복음 상실해서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빨리 성공할수록 빨리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져요. 하나님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러서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우상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거 버리도록 기근도 주고 문제도 계속 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죠. 승리했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뭘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날 때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에게 딱 그리스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순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 누림, 야곱, 전도, 요셉, 선교 4대에 걸쳐서 세계복음을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하는 자와 예배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우리 생명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잡힌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흑암에 잡힌 사람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그 시간 10분, 15분만이라도 크게 하라니까요. 이 교회 지붕이 떨어지도록 하셔. 정말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때 흑암이 꺾여요. 6일 동안 시달리고 온 사람은 입이 안 떨어져. 찬양을 하는데 안 떨어져요, 입이. 근데 여러분 기쁘면 뭐가 나옵니까? 평일에도? 찬양이 나오죠. 기쁠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이 나와요. 어제 랩런트들 둘이 오늘 무슨 또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막 불러. 왜 불러요? 기분 나쁜데 찬양 불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리라. 어떤 문제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믿음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그때 흑암 꺾인단 말이에요. 와서 평일에 기도 안 돼도 주일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여러분 계속 기도한 자리에 또 기도 됩니다. 앉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한없이 주세요. 세상 이길 은혜를 주세요. 세상 살릴 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짧게 1분 기도해도 성전에서 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세요. 뭐합니까?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도록 말씀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중이 여기 와서 설법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떨어지면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병원도 전북대병원도 많은 환자들 만나러 갔어요. 목에 구멍 뚫어놓고 머리 뚜껑 열어놓고 완전히 한쪽 오토바이 떨어져갖고 마비된 사람 가가지고 정말 이 사람 살겠나 죽을 것 같은데 한 3-4번 가서 말씀 주니까 살아가지고 회복돼가지고 걸어다녀요. 말씀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교회 정훈이 안 나오는데 정훈이가 사고 났어요. 여기 남원 오다가 얘네 누나가 갔는데 누나한테 처음 한 말이 목사님 찾더래요. 그걸 가봤어요. 전북대병원 누워있더라고. 못 움직여요. 척추가 못 움직여요. 그게 살아나니까 다들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살아나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고. 그래갖고 못 움직인다니까 척추 그 말씀 주고 회복되고 또 교회 오다가 또 안 오고. 현대에 또 지금 뭐 일하는데 돈 많이 벌겠죠. 그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예수병원 가도 그렇고 어느 병원 가도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 딱 붙잡으세요. 육신의 것은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을 잡는 예배 될 때 그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주의 사자가 이룬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식구들 여기 봐봐요. 뭐 누나, 뭐 아버지, 동생 저 키 187인가 보다. 저만 키가 169예요. 우리 집에. 저만 작아요. 아버지도 크고 어머니도 크시고 동생도 크고 누나도 크고 저만 작아. 왜? 제가 얘기해 줄게요. 복음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말씀을 잘 붙잡았죠. 그래서 진짜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제 동생 막 양품 밥 먹을 때 야 너는 임마 공부도 안 하고 양품 밥 먹. 근데 오늘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먹었으면 저도 많이 컸을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밥 안 먹고 이상한 말씀 붙잡아가지고 복음 말씀 붙잡아서 막 누렸을 텐데 말씀을 잘못 율법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생명어로 잡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 딸 안 생길 때도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씀 붙잡고 와이프가 기도해 하나님이 한 달도 안 돼서 3년 동안 주시지 않던 아이를 하나님 주셨어요. 성전 건축 우리 저거 돈 한 푼도 없이 도전해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 지금 거의 70% 이제 완성되어 가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배 시간 때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방황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라. 예배에 있으면 사는 거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그 예물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헌금이 여러분 인생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분명히 헌금에 뭔가 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이 가난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한 명 데리고 개척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 왔는데 사례비 50만 원 받고 시작해가지고 저 딸 아프고 막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조, 뭐 성교, 건축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다 떼고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바꿔본 적 없고 한 번도 뭐 없어서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과는 여러분 인생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때에는 이 4가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준비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믿음에 대해 나와 있어요.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와 그리스도 없는 자.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큰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가서 충성, 헌신, 봉사. 제가 곡성에 사역을 하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군수 와이프도 있고 뭐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랬대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왜? 교회 가면 맨 회개만 하라고 하고 우리 목사님이 뭐 총회장이네 뭐 노회장이네 맨 이것만 하다가 말씀을 안 하고 그것만 하다 간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충성, 봉사, 헌신하면 잘 되는 줄 알고 20년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나는 이제 교회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등산 다니려는, 등산 다니까 속 편하더라 이러더래요.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 봉사 했는데 자기 복음 누림이 없는, 복음 못 들은 거예요. 곡성의 큰 교회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20년 헌신한 분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복음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무궁무진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엄청나요. 우리는 그 조금 맛도 못 봤어. 근데 복음 오는 사람은 내가 다 했는데 안 돼.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족보에 대해 나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 오늘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축복이 먼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적 사랑과 육적 관심이 있었던 에서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과 관심이 영적인 관심보다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교회 중직자분들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복음에 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돈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죠? 멸망이겠죠.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뭐겠죠? 멸망이겠죠. 여기는 중직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은 교회에 진짜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면 오늘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이 직분과 여러분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마구 축복하시려고 세운 자리예요. 아멘? 제가 목회자라는 자리, 저는 이 자리에 뭐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시고 자리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엄청난 축복받은 자리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아무나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은 뭐 그냥 시간 돼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에서가.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넘긴 겁니다. 아까 말했죠? 장자의 명분은 언약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밖으로 튕겨 나간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있어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건 조금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 다 잃는 거예요. 영적인 걸 회복해야 육의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내가 진짜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잘 체크하시고, 사단은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게 만들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때문에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 말씀 집중, 안 될 땐 찬양 집중, 찬양할 때 흑암 꺾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임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매주마다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하면요, 여러분 삶은 복음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시대의 흐름이 보여져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영적 축복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들 가정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